자, 다니엘서 8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2300주야.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이 다니엘서 8장 14절을 정확하게 역사와 함께 풀어내는 교회는 이 지구상에 재림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참고 안 하고 안 본 책이 없는데 아직까지 저 개신교회에서 천주교회에서 어떤 종교에서 이 다니엘서 8장 14절을 우리처럼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풀어내는 교회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만큼 중대한 성경 구절이고요, 이 성경 구절 하나 때문에 여자의 마지막 남은 자손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이 땅에 탄생을 했다, 그렇게 봐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구절만 보면 진절머리가 나는 겁니다. 지금 사단은 역사의 마지막 때 누구하고 싸우려고 바다 모리 위에 서 있어요? 그 상대가 누굽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 무리가 이 다니엘서 8장 14절 때문에 이 땅에 등장을 했습니다. 계시록 10장에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의 성취, 이게 계시록 13장에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마귀는 이것만 보면 열불이 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잘 있다가 나가는 그런 목사들이나 이 배도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다니엘 8장 14절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걸 바르게 이해하는 것도 얼만큼 중요한지 아시겠죠? 자, 이미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2300주야는 주전 457년 아닥사사 제7년 이때 중견령이 내려가지고 2300년이 지나가는 그때가 1844년이 됩니다. 여러분, 왜 개신교회에서 이걸 못 건드리는가 하면은, 여러분, 이들이 저 안에 있는 70일에 490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의 기간에 대한 예언은 우리와 똑같이 풀어요. 자, 그런데 이 다니엘서 9장에 있는 그것은 우리처럼 풀면서 다니엘 8장의 2300주야를 이것과 맞물려서 풀어내면 뭐가 나와요? 1844년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다니엘서와 짝을 이루고 있는 요한계시록 10장과 연결시키면은 다니엘서라고 하는 작은 책을 갖다 먹었는데 입에는 달았지만 배에 썼던 그 경험, 대실망을 경험한 역사적 무리가 나타나야 됩니다. 일반 개신교회가 이걸 그리고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우리처럼 풀어내면 재림교회만이 성경에 예언된 유일한 하나님의 교회라는 답이 나오기 때문에 70주일은 우리처럼 풀지만 2300주야는 절대로 건드리지 않는 겁니다. 헬레니즘 시대에 시리아의 제8대 왕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로 돌려놓는다든지, 아니면 이건 봉안책이기 때문에 풀 수 없다고 한다든지, 이런 변명과 핑계를 대야 넘어가는 문제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이걸 손을 못 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2300주야까지는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자, 2300년이 지나면 1844년이 됩니다. 그런데 서기 34년에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임으로 그들에게 주어졌던 은혜의 기간이 끝나버리고 이방 민족에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고 예언한 말씀 그대로 서기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티투스 장군에 의하여 완전히 멸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대학원 시간에 이거 이제 공부하는데요, 너무 흥미롭고요. 제가 요즘 잠을 잘 못 잔다니까. 우리 와이프가 오늘도 아침에 잠을 잔 거요? 그러더라고요. 새벽마다 계속 책상 앞에 앉아 있으니까 너무, 여러분, 이게 제가 연구하고 이걸 깊이 들어갈수록 정말 잠이 안 와요. 근데 그 모든 걸 제가 다 여러분에게 이제 성경 예언 대학원 시간에 풀어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예수님께서 말씀한 그대로 저 성전이 무너졌어요. 이 땅에 솔로몬 성전, 수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헤롯 대왕의 성전, 이 땅에는 없는 겁니다. 맞죠? 자, 그렇다면 다니엘서 8장 14절에 2300주야가 끝나면 정결해지리라고 예언한 이 성소는 적어도 이 땅의 성막이나 이 땅의 인간이 만든 모형과 그림자인 성전은 아니다.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시선을 히브리서로 돌린 겁니다. 그래서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어딜 가셨나? 우리가 그동안 전부 영적인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추적을 했어요. 그래서 따라가 보니까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2300주야 끝나는 그때에 하늘 지성소의 언약의 사자로 호련히 우리를 위하여 구름을 타고 나타나신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하늘 성소가 어떻게 정결해지나 궁금하잖아요. 아니, 지상 성소는 그렇다고 해도 하늘 성소가 더러워질 수 있나? 이런 의문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모형과 그림자를 자세히 보면 희미하게 하늘에 있는 원형을 볼 수가 있어요. 하늘의 식양과 모양대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셨고 그걸 그대로 만들었는데, 이 땅의 그림자와 모형으로 주신 것을 자세히 보면 원형인 하늘 성소가 어떻게 정결해질 것인가 하는 답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위기서를 읽으실 때, 제가 지난 안식일에 설교하면서 저도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지만 여러분들이 우시더라고요. 그날 우리 그 아름다운 십자가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밖에 예수님 노래를 불렀는데 며칠 동안 계속 제 마음에 그 노래가 살아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날 레위기서를 읽고 여러분 민수기서를 읽다가 눈물이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 통독할 때 이렇게 넘기다 보면 레위기서가 재미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히브리서와 연계시켜서 모형과 그림자를 자세히 다시 읽어보니까 거기에 이 짐승을 잡고 피를 흘리고 각을 뜨고 불에 태우고 이런 모든 과정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게 할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죽여달라고 하시는 우리를 향한 망극한 사랑의 메시지인 걸 확인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16장 그리고 23장 이 두 장은 레위기서에서 가장 중요한 장입니다. 자, 성막에 뜰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성소에 들어가면은 떡상이 있고 금촛대가 있고 그 다음에 분향단이 있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고 시은자 케루빔 이 그룹 천사가 있고 쉐키나 영광, 그 언약궤 아래 하나님의 십계명이 써 있는 돌비.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지성소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모형과 그림자에서 모든 것들이 지성소를 향하고 있어요. 맞죠?
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 그날이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6장과 23장은 그러므로 레위기서에서 가장 중요한 두 장입니다. 여기에 7월 10일에 있을 중차대한 대속죄에 대한 그런 리허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자, 레위기 16장 16절을 봅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요거 중요한 거예요. 요 포인트. 예?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자, 뭘 위해서 속죄하라고요? 우리가 언뜻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성소는 거룩한 곳이고 깨끗한 곳입니다. 1년에 대제사장이 하루 들어가는 날이에요. 하루 들어갑니다. 아니 뭐 성막 그 뜰이 더럽다, 그건 이해가 돼요. 짐승을 잡으니까. 그 다음 뭐 성소도 피를 갖다 휘장에 뿌리니까 뭐 더러워질 수 있어요. 지성소가 왜 더러워질까? 왜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라고 했을까 하고 이 모형과 그림자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하늘 성소가 왜 더러워질까? 여러분, 하늘에는 조사 심판하실 때 앞에다가 뭘 펴놔요? 책들을 펴놔요. 생명책이 있고, 그 다음에 책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적어도 3권 이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우리가 선한 일 한 것들, 남에게 긍휼을 베푼 것들, 남을 불쌍히 여긴 것들, 남을 도와준 것들, 하나님께 헌신한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빠짐없이 기록된 무슨 책? 기념책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들의 모든 죄사항이 낱낱이 기록된 죄의 책이 있더라. 하늘 성소가 왜 더러워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 때문에. 오늘 영적 이스라엘인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재림을 기다린다고 그러고 안식일을 지키고 또 천국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죄 때문에 우리들의 죄가 기록되니까 상징적으로 하늘 성소가 더러워진다. 답이 나오잖아요. 어렵지 않죠? 자, 여러분, 그 다음 보세요.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가 찰 것이. 회막과 지성소가, 성소가 백성들의 죄 때문에 더러워지기 때문에 속죄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레위기 16장 30절에 보니까 그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다 같이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야,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레위기 16장, 여러분 아론에게 명하시는 말씀, 대제사장에게, 다시 말하면 7월 10일에 있는 1년에 딱 한 차례 있는 그 일을 위하여 말씀하신 이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 그렇게 속죄를 하면 너희가 정결하게 된다. 너희가 모든 죄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가 여호와 앞에서 정결하리라. 속죄소를 위하여, 회막을 위하여, 또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를 하면 누가 정결해져요? 성도들이, 백성들이 정결해진다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거 들어갑니다. 자, 이 두 가지, 다니엘서 8장에는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레위기 16장 23장에는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자, 이것 보니까 상관성이 있어요. 분명히 성소가 정결해져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8장의 정결이라는 단어는
니츠다크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자, 여러분들이 지금 원어로 들어오셨는데 어렵게 생각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어려운 것도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히브리어 나온다 어려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니츠다크라는 말, 자, 우리 한글로 볼 때는 똑같이 레위기 16장도 정결, 다니엘서 8장도 정결. 그런데 원어를 보니까 다니엘서는 니츠다크, 레위기에서는 타헤르라는 다른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저 개신교인들이 우리 재림교회를 향해서 그들이 비평할 때 이것 봐라, 아니 무슨 레위기에서 16장과 다니엘 8장이 연계성이 있다고 그러느냐, 전혀 다르다, 단어 자체가 틀리다, 이렇게 그들이 비평을 합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하나밖에 둘은 모른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다니엘서 8장의 니츠다크, 이 정결이라는 이 단어는 차다크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차다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차다크. 그래, 안 잊어버리니까. 이 차다크가 뭐냐? 옳다, 정당하다, 그런 뜻이에요. 정당하다, 됐어, 옳았어. 이런 어떤 그 법적인, 공적인 정결. 자, 여러분이 여기까지 이해하시고요. 자, 그 다음 보세요. 명확한 근거가 있어요. 우리 재림교회가 아무거나 그렇게 믿는 교회 아닙니다. 다니엘서 8장의 정결 니츠다크와 레위기 16장의 정결 타헤르가 정말 연계성이 없나? 완전히 틀린 것인가? 욥기 4장 17절에 보니까 인생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맞죠?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있어요?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성결하겠느냐? 자, 그런데 뭔가 딱 와 닿습니까? 인생이나 사람이나 똑같죠? 그런데 인생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는 차다크, 그 다음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성결하겠느냐는 타헤르. 야, 이럴 수 있나요? 다니엘서와 레위기서의 정결, 차다크와 타헤르를 하나로 이어주는 놀라운 성경절이 욥기 4장 17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인생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성결하겠느냐. 자, 연결해 볼까요? 인생이나 사람이나 하나님이나 창조하신 이나 차다크나 타헤르나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지금 여러분들은 성경 연구에 있어서 가장 하이 클래스 지금 대학원 박사 코스를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 개신교인들은 죽었다 깨나도 모릅니다. 관심도 없고요. 뭐 이런 얘기하면 뭐 그런 게 있는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이 타헤르는 뭐냐? 순결, 깨끗한, 정결, 이런 일반적 의미에서의 정결을 의미하고 있고요. 니츠다크, 이 차다크는 법적이면서도 공적인 의미의 올바르게 하다, 깨끗하게 하다, 정결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정결인데 타헤르는 그냥 일반적인 정결, 차다크, 니츠다크는 공적인 정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뭐 여러분은 지금 하나도 안 놀라시지만 저는 많이 놀랐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서 8장의 이 정결과 레위기 16장의 정결, 이 차다크와 타헤르를 섞어서 한 의미로 쓴 용어가 헬라어 카다리조라는 단어인데요.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카다리조.
자, 여러분이 평생 어디서 이런 단어를 따라서 해보겠습니까? 히브리 9장 23절에 이 단어가 사용됐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 8장 14절에 성소가 정결해지리라, 이 궁금한 점, 의문점, 비밀, 이걸 풀어내야 재림교회를 탄생시킨 그 위력적인 말씀의 강한 의미를 깨닫게 되는데, 레위기 16장, 레위기 23장은 7월 10일 대속절에 있는 그런 말씀을 기록을 해놓으면서 원형과 실체에서 이루어질 것들을 리허설로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이 레위기 16장의 정결과 하늘 성소로 이미 이제 우리가 점 찍어둔 다니엘 8장 14절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욥기 4장 17절에 연결선을 찾았고, 이 두 단어를 섞어서 하나로, 그 의미를 하나로 말씀한 것이 히브리서 9장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 있는 것들에,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 송아지나 염소나 양의 피로 정결케, 이것이 뭐예요? 아까 앞에 말씀드린 카다리조입니다. 요거예요. 요거. 자,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성소는 양이나 염소나 이런 짐승의 피보다 더 좋은 제물,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피로 정결케 할지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야고보서 4장 48절에 보면은 이 카다리조가 또 나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요 깨끗이, 그 뒤에 말씀이 좀 잘렸는데요, 제가 원어를 넣다가 잘렸네요. 자, 손을 깨끗이 하라 할 때 그 깨끗이가 카다리조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4장 8절 그동안 여러분 읽었지만 이런 의미로는 처음 듣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카다리조 해라. 정결하게 해라, 깨끗하게 해라, 순결하게 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요걸 여러분 오늘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단단한 음식이에요. 오늘 특별히 오늘은 현미밥, 그것보다 더 단단한 호밀빵을 드시는 날이에요. 호밀빵. 우리 저 아래 우리 한 사모님께서 저에게 얼마 전에 과일을 여러 가지 보내주시고, 거기다가 호밀빵이라고 이렇게 어떤 목사님 만드셨대요. 보내주셔서 그날 제가 그걸 점심을 먹었고, 엊그제 좀 먹었는데, 쓰대요. 좀 드시고 싶은 분 내일 제 사무실로 오시면 써요. 야, 아마 그거 주면 우리 여기 먹을 사람 몇 명 안 될 것 같아. 완전 건강빵인데 또 굉장히 딱딱하고 써요. 그러나 제가 다 먹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사모님 문자를 보냈는데 그거 쪄서 드시라고 그러겠더라고. 근데 사실은 그냥 먹어야 건강이 더 좋을 거예요, 제 생각에. 뭐 영양분이 더 파괴 안 되겠죠. 쪄서 먹는 걸 그냥 센 걸로 먹느라고 제가 고생을 했는데, 오늘 말씀이 호밀빵 안 찌고 먹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대속죄일에는 두 가지의 정결이 있어요. 첫째로,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자, 첫째는 백성을 위한 정결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영적 대속죄에 있거든요. 여러분, 이 대속죄이 거의 끝나가는 즈음에 우리가 지금 머물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뭘 정결하게 하느냐? 첫째는 백성입니다. 백성. 그 다음 두 번째는 아까 읽은 말씀,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라. 대속죄일에 정결케 하는 타켓 두 가지. 첫째는 백성들, 둘째는 지성소입니다. 성막 회막이에요. 자, 요거 기억하셨죠? 자, 이걸 알아야 여러분 나중에 다니엘 8장 14절에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여 지리라, 이 말씀의 참된 의미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대속죄일에 그래서 대제사장이 아주 중대한 일을 수행을 하는데 두 가지를 했어요. 정결 행사를 위한 두 가지. 첫째는 회막과 지성소를 위한 의식적인 정결 행사. 여러분, 목욕을 5번 하고 그날 손발을 10번 씻고 대제사장이 황금 예복과 흰 세마포를 6번이나 갈아입고, 그 순서가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7월 1일 날 나팔을 불면 대제사장은 이 성막 안에 준비된 경내에 들어와 가지고 열흘 동안 자기 몸을 살피면서 이걸 숙지하고 그 제사장들을 통해 가지고 또 숙지하고 그렇게 했어요. 왜? 실수하면 큰일 나니까. 대제사장이 여러분 예복 가장 밑단에 방울을 달았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걸어 다니면 소리가 납니다. 옛날 우리 어디 버스 타고 어디 가다 보면 갑자기 검문소에 버스가 쓰고 누가 올라던가 누가 이러면서 이렇게 큰 건병대로 올라와 가지고 그분들이 착착 건물 가면 무슨 소리 나 밑에서 그 뭔가 여기 바지 밑에다 그 링감을 넣어 가지고 착착착 소리 난다고. 예? 대제사장은 그 밑단에서 방울 소리가 납니다. 만약에 그날 뭔가 실수하거나 잘못해 버리면 그 지성소 안에서 죽어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방울 소리가 멈추면, 죽으면 이 갈쿠리로 이렇게 해가지고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7월 10일 대속죄일이 얼마나 엄중하고 얼마나 거룩한지 여러분 얼마나 연습을 했겠어요. 연세 많으신 분들이 대제사장을 하는데 젊은 사람은 금방 숙지가 됐지만 또 연세 많으신 분들은 심지어 이 피를 7번 뿌릴 때도 그냥 한 번, 2번 안 했어요. 하나, 둘, 하나, 셋 이러면서 안 잊어버리려고 그만큼 엄중히 했어요. 자, 그래서 그날 염소 2마리를 선택을 해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자,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 제가 나중에 또 상세히 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간에 그 중에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걸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 모든 의식을 다 속죄 의식을 끝나고 나와서 아사셀을 위해 제비가 뽑힌 그 염소의 머리에다가 두 손으로 안수하고, 성경에 두 손으로 안수했다는 말은 여기 딱 한 번 나옵니다. 두 손으로 안수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진 1년 동안의 모든 죄를 궁극적으로 아사셀에게 옮겨서 이 아사셀을 준비된 사람을 통해 저 광야의 무인지경에 빠지게 해가지고 죽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이제 사단의 운명을 리허설을 통해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죄는 우리가 졌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죄의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죄를 가져온 장본인 원흉 사단에게 죄를 다 떠넘겨서 사단이 영원히 이 땅에서
유황불로 소멸되는 계시록 20장의 그 예언의 리허설이 바로 이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대속제일에 대제사장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함께 행하는 두 가지 의식 중에 첫째는 회막과 지성소를 위한 의식적인 정결 행사를 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레위기 16장 31절에 보면은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이라. 자, 너희는 스스로 뭐하게 하라? 괴롭게 하라. 여러분, 대속제일은 두 번째 정결 행사는 백성들이 스스로를 어떻게 해요? 그 의복을 빨고 또 몸을 씻고 또 스스로를 괴롭게 하면서 자신을 철저하게 살피는 날이 7월 10일 대속제일이에요. 여러분, 저기 지금 보이죠? 그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지성소에 머물러 있고 성막을 중심으로 한 200여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거기 뭐하고 있어요? 엎드려 지성소를 향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영적 대속제일에 머물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시선은 어디 있어야 됩니까? 하늘 지성소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든 시선은 어디로? 하늘 지성소를 향하여 엎드려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모형과 그림자를 통해 가지고 리허설로 다 보여준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여러분, 레위기 23장 29절에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어떻습니까? 대속제일에 자기를 철저히 살피지 않으면,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백성 중에 끊어진다. 이게 뭐예요? 이게 심판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 대속제일은 그래서 심판의 날이에요. 기분 나쁘죠? 자, 잘 나가다가 심판의 날이라는 게 좀 기분이 좀 언짢습니까? 이걸 이상구 박사나 강경구 목사나 박영호 목사나 이런 분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분들은 성막들의 번제단에 그냥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난 안식일에 이게 들으셨지만 어떠세요? 제가 가르치고 설교하고 우리 재림교회가 믿고 있는 이 진짜 백이 이 진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우리처럼 끝까지 예수의 십자가를 붙드는 백성은 우리밖에 없어요. 저 개신교인들은 입으로는 십자가 그러는데 뜰에서 머물러 있다니까요. 그 십자가의 능력을 맛보지 않는 거예요. 그 예수의 피를 가지고 성수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지성수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성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성수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는 성화될 수 있고 영화롭게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썩지 않고 죽지 않을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을 몸을 갖고 하늘에 갈 수 있어요. 어떻게? 다 같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겁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는 거예요. 주님의 피를 힘입어야 들어갑니다. 십자가를 붙들어야 들어갑니다.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를 성소에 들어가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만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부활하게 하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이동영 장로님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겠습니다마는 방에 우리 장로님의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십니다. 작년에 암 수술 하셨는데 재발이 돼서 지금 어려운 중에 계셔요. 아까 얼굴 뵈니까 얼굴이 환하셔. 여러분, 제가 정말 간절히 기도해 드렸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피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이 죽음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죽음을 무사하는 겁니다. 순교를 누가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피, 십자가를 제대로 붙잡은 사람이 하나님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사시고 성경대로 죽으셨다고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선언합니다. 우리도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죽어야 돼. 그게 뭔지 아세요? 시작도 십자가, 성막들 번제단의 십자가, 성수의 성화의 과정도 오직 십자가. 거기서 영원롭게 돼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것도 오직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아니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뜰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요. 예수의 피를 가지고 담력을 얻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잖아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이고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심판이 두렵느냐? 두렵지 않잖아요. 누가 두려워할까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숨은 허물을 죄가 아니라고 변명하고 합리화시키고 우기는 그 사람들이 심판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가끔 학교에서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랬는데 뭐 물건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선생님이 돈이 좀 없어졌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학생 60명을 놓고 종이를 하나씩 다 나눠주더라. 똑같은 종이를 똑같이 잘라가지고 손에 꼭 쥐고 있으래. 눈 감으래. 자, 돈 가져간 사람은 이게 10분만 있으면 종이가 커진다. 자, 눈 감고. 그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돈 안 가져갔잖아요. 제가 두렵겠습니까? 제가 그때 반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실눈 뜨고 봤어요. 이렇게 누가 이상한 행동하나. 그랬더니 돈을 가져간 애가 그걸 반을 잘라버렸어. 왜? 커지니까. 커지니까. 그게 조사심판이에요. 자, 선생님 아이디어가 기가 막히잖아요. 쥐고 있었는데 어렸을 때는요, 저는 그때는 선생님이 때 검사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우리 시골에는 지금처럼 뜨뜻한 물 이런 게 없을 때니까 이 손등이 거북이 등이요, 하도 먼지구멍에 놀고 빠지치고 구슬치기 하고 딱지치기 하고 뭐 그냥 팽이치기 하다 보면 여기가 때가 이렇게 두툼해가지고 이게 지금 날씨가 추우면 거기가 다 거북이 등처럼 갈라져. 이걸 어머니들이 한 열흘마다 한 번씩 이러와. 뜨거운 물에 그 세숫대 한 10분 20분 담궈두면 이게 다 부풀어 올라오면 그때 닦아내는 거예요. 학교 가면 때 검사를 해. 나는 그래서 선생님이 박상덕 선생님인데, 나는 그 박상덕 선생님은 때가 없는 분인 줄 알았어. 그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까지만 해도 선생님은 때가 없으니까 때 검사를 할 거 아니요. 그런데 그렇게 순진할 때 돈 가져간 사람의 종이는 커진다 하니까 이 도둑놈 가져간 애가 몰래 이렇게 반을 찢어놓은 거야. 왜? 커져도 잘라놓으면 그대로잖아요. 그냥 잡았어. 여러분, 이게 조사심판인데, 조사심판이 두렵습니까? 가져가지 않은 사람은 너는 정당하다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조사심판의 본질입니다. 그래, 너는 범죄자야, 너는 죄를 지었어. 그러나 네가 예수님을 붙잡았지? 예수의 십자를 붙잡았어. 예수님의 피를 의지했지? 바로 그거야. 너는 온 우주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공식적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해 주는 것이 그게 조사심판입니다. 그래도 두렵습니까?
여러분 안 가진 사람은 다 여유 있게 기다리는 거예요. 실눈 뜨고. 왜? 내 정당성이 조금 있으면 밝혀지잖아요. 누가 알고 계냐? 누가 쭉정이냐? 누가 슬기로운 처녀냐? 누가 미련한 처녀냐? 누가 양이고 염소냐? 누가 못된 물고기고 누가 좋은 물고기냐? 우리는 몰라요. 여기 지금 두 부류가 있어요. 이 말씀 듣는 우리 130여 가정의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도 두 부류입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슬기로운 처녀, 양, 알곡, 좋은 물고기 그렇게 분류되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명확한 책에 기록된 근거를 가지고 우리 회개 여부를 따지시면서 이걸 통하여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준다는 의미에서 다니엘 7장에는 그 심판을 신원으로 쓴 겁니다. 마귀는 대제사장 요소를 정죄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종교의 최고 지도자, 저 정도 믿어야 돼. 이런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서면 더러워요. 더러운 옷을 입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안에서 이런 믿음으로 산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보시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 보시기 때문에 나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가장 아름다운 의의 옷을 입히시면서 온 우주 앞에서 박진하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의 피를 통하여 용서받은 의인임을 정당하게 선포하노라. 이게 조사심판의 궁극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마귀를 꾸짖잖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사단을 꾸짖잖아요. 그래, 내 아들이야.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와 같은 존재야. 왜? 내가 용서했어. 저는 나를 믿었어. 내가 저를 위해 죽었어. 마귀가 묵묵부답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정죄와 비난에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시는 공식적인 행사, 공식적인 선언이 조사 심판의 결말이고 궁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말씀 계시록 21장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된 자들 뿐이라. 여러분 이것 보세요. 지금 성경 66권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순간에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마지막 순간에 지금 계시록 21장 막바지에 누가 하늘나라 못 가요? 거짓말하면 못 갑니다. 가증스러운 사람 못 가요. 속된 사람 못 갑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의 15절에 개들과, 이거 멍멍 개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사는데 개처럼 산 사람들,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걸 갈라내는 것이 조사심판이에요. 감사한가요? 우리와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 잠시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좀 껄끄러워. 이 성격이, 아니 진짜 재림교인들 중에 이상한 분들 많아요. 어떤 분은 이렇게 또 잘 삐쳐. 그 잘 삐치는 사람 하늘 못 가요. 좀 마음을 좀 넓히시라고. 아무것도 아닌 거 그냥 삐치는 거. 아이고 참,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늘나라 가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 간다고 그러잖아. 삐치기를 좋아하고 남을 비난하기를 좋아하고
숨은 허물을 가지고도 죄가 아니라고 우기고 이런 사람도 하늘 간대. 예수님 자기 사랑한대요. 그래서 이들을 알국에서 분리시키는 그 일이 조사심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무쪼록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피, 예수의 십자가를 끝까지 붙들고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까지 영화롭게 되는 그때까지 직진하시고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